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어느 가정의 아들이 고3이 되자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좀 진지한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학교 생활을 묻고 친구 이야기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좀 심각한 말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아버지, 그게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진로는 아들의 앞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진로를 소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아들의 앞날에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1년을 간신히 버텨왔지만 올해 어떻게 될지 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 임했던 재앙입니다. 지금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도 예측하기 불가능할 만큼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세 번째 재앙마다 예고 없이 내려집니다. 이번에 내리신 6번째 재앙도 아무런 예고 없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번 재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보다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타나는 재앙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훨씬 강도 높고 훨씬 무서운 재앙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자칭 신이라 생각하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참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흉내낼 수 없는 능력과 기적으로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도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 피우며 방자에 굴고 있습니다. 비단 바로에게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오랫동안 살면서 바로를 신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처럼 생각하고 바로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심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처럼 생각하고 바로처럼 행동하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점점 강도가 센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재앙은 재를 하늘에 날리자 이 재가 티끌이 되어 이 티끌이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지금까지 재앙과는 달리 사람에게 직접 생기는 재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몸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6번째 재앙은 예고도 없이 주어졌습니다. 이 재앙의 특징은 서서히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재앙은 애굽 백성들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리 급하지 않은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도 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발의 재앙이나 이 재앙은 땅의 재앙입니다. 그러다가 6번째 재앙부터는 하늘의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재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 재앙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 여섯 번째 재앙인 바로 악성 종기의 재앙은 죄를 하늘로 날려서 이 세균이 달라붙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성경에는 화덕의 죄를 취해서 하늘로 날렸다고 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죄를 두 움큼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죄를 하늘로 날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을 저주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해와 달의 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저주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지만 반대로 우리가 물질을 섬기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반항을 하며 그 물질이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덕의 죄를 취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화덕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키부샨인데 이 키부샨은 벽돌 굽는 가마나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이전 성경 바로 개역 성경에는 풀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된 화덕이란 말은 우리 정서상 조금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풀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풀무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상징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4절 보십시오. 거기도 풀무가 등장합니다. 1장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벽돌 굽는 일이었는데 바로 이 벽돌을 굽는 가마가 곧 풀무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풀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신명기는 애굽 생활을 풀무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풀무에서 자신을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풀무불에 불태워 죽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져졌었습니다. 이 풀무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풀무의 죄를 취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재료를 가지고 도리어 애굽 사람들의 그대로 갚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로 애굽인들이 섬기는 하늘을 저주하시고 엄청난 고통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복수하셨습니다. 우린 바로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이 죄가 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죄가 되어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엄청난 복수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신만 믿고 뽐내며 거드름을 피웁니다. 거만하게 굽니다. 그리고 쉼없는 자들을 억압합니다. 교묘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이 한나중에 죄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은 죄가 되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구절에서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남들에게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경험하시나요?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한 줌의 티끌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나는 이렇게 티끌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작 고통 주는 인간들은 더 강성해지고 더 큰 소리치며 사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할 겁니다. 구태여 이렇게 의롭게 살 필요가 없는가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의 의로운 고통을 외면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죄가 되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결국 가해자에게 내려져 그들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바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학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권력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돌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가장 멋진 방법은 원수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이 가장 통쾌한 복수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원수가 망해버리면 참 허무해집니다. 가장 멋진 방법은 시편 25편 23편 5절의 방법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원수가 망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6번째 재앙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재앙해주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과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은 이 애굽의 요술사들입니다. 이 악성종기 때문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보실까요?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요술사들로 이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종기가 나서 그냥 몸져 두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바로 이들을 요술사라 말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마술쇼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마술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역할 가운데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한 요술사들이 아니라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애굽 백성들이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였던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세와 싸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신통력을 잃었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의 대적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탄을 결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어떻든가 이 사탄은 질병을 가지고 인간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서워 사탄 앞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죠. 사탄을 거스르면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고쳐주마. 내가 고쳐주마. 여러분, 이 고쳐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단지 육신의 질병만 치료한다는 말의 의미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질병의 근원인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한 애굽의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무장시켰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노예 생활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애굽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고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서 애굽의 정신을 뽑아내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의 변화는 애굽 땅에 살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애굽 땅에 사는 한, 애굽 땅에 있는 한 애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끌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쯤 변하던가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이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치세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사하신 치료해주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성 종기가 난 이 우리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심령을 고치고도 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변화받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가 전이 그랬습니다. 바로는 전혀 변할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다. 고집피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얼핏 들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조종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순진하고 착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단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인간인데, 원래 고집스럽고 완악한 인간인데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료하지 않으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로의 마음에 악성 종기가 났기 때문에 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완악하게 굴고 고집 피우고 거만하게 굴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몸에만 악성 종기가 난 게 아니라 그 영혼에도 악성 종기가 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혼의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참 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늘 항상 일그러져 있고 얼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늘 피곤해 지친 모습이고 짜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악성 종기의 특징입니다. 악성 종기는 나도 고통스럽지만 내 주변 사람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악성 종기들이 있던가요? 남을 비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기, 질투, 험담, 미움, 분쟁. 우리 안에 셀 수 없는 영혼의 악성 종기가 참 많습니다. 이 종기가 나를 무너뜨리지만은 이 종기가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악성 종기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물론 사람도 우리 영혼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위로의 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칭찬이나 위로는 완벽한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알아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마음의 침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덜 알아주고
덜 칭찬해주면은, 칭찬 안 한 게 아닙니다. 칭찬했지만 내 기대에 못 미치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화가 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 싸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안 해줘서가 아닙니다. 내 기대에 안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큰 걸 기대했는데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칭찬, 이것들은 작은 거예요. 작은 도움은 돼요. 하지만 완벽한 치료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위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치료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치료가 됩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도 고쳐집니다. 우리의 가시돋친 마음바탕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부분도 능히 녹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고통, 모든 상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에 대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악성 종기가 치료되어 나와 내 주변에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